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로 오늘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인종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대부분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들,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택한 자들을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며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잘하는 모든 모습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에서는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희들 참 잘했는데, 그동안 이것저것 참 잘했는데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책망하는 것 한 가지지만 이 처음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 다른 신앙의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신앙의 행위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껍데기다. 알맹이는 처음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곳에서,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하기에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간절히 원하노니 너희 안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연애할 때 그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게 뭐지 하는 인상 같아요. 연애할 때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또 보고 싶고, 심지어는 보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싶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놓고 헤어져서 가면서 또 전화로, 잠자리에 누워서도 전화로. 아직도 무덤덤한 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던 그들이, 연인이, 부부가 5년,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무덤이 돼버렸어. 투명인간이 돼버렸어. 왜 그런가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선물도 주고, 결혼기념일을 맞이하면 결혼기념일 선물도 주고, 그냥 때 되면 간간히 선물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감에서 그리 한다면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도 안 받는 것보다는 좋지만 받으면서도 뭐 그렇게 그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조금 적다 할지라도 서로를 정말 진실로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않는 분들은 나는 마음이 없어도 괜찮아, 줄 것만 줘,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주일헌금, 헌금, 또 적당히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런 신앙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나 할 거 했으니까 뿌듯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런 예배를, 그런 헌신을 받으신다면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으시겠냐고요. 무슨 거기에 감격이 있으시겠냐고요. 고로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신앙의 행위, 경건의 모양은 지켜 있는데 경건의 능력, 알맹이가 없으니 내가 너희의 신앙 모든 행위를 받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원하노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감사를 회복해라, 감격을 회복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도 나도 함께 더불어 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처음 사랑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뜨거운 은혜를 받았을 때 가졌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세상 등지고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순간 말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도 우리가요, 이 처음 사랑이 없는 속에서 그 찬양 부를 때는 드라이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있는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나도 모르게 두 주먹 불끈 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래,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이 길 가리라, 주님 가신 이 길 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게 만들었나요?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빼앗아간 요인이 무엇인가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에 워낙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가짜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전투적이었지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켜지기는 했는데, 교회의 거룩성도 지켰고 신앙의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삭막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신앙의 많은 공격들을 받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수함이 사라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따뜻함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렇게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임직할 때의 감정, 처음 세례 받았을 때의 감정,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때 우리 마음이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그런데 5년, 10년, 20년 지나는 가운데 무덤덤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냉랭하게 만들었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공부해도 평생 경험해도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조금 더 읽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 공부를 몇 가지 더 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좀 하고 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처럼 마음을 닫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가르치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쳐도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100이라면 몇 프로나 아십니까? 분명한 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말 지극히 조금밖에 몰라요. 영적인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걸 아는 게 영적 지식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 지식이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 우리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존재의 이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아는 것, 이게 영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모르면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했습니다. 묵시가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 이 사명을 모르면, 아니 이 사명이 없으면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요, 처음 사랑을 유지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지면요,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다. 굳이 옆으로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이 장애물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에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날,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명을 알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지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없기에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발로 차듯 버렸다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헌신짝 버리듯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늘을 맛본 자, 천국을 경험한 자는요 이 세상의 것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상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자랑할 것, 나의 학벌, 나의 가문, 나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리라. 왜요? 천국을 발견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 비유, 밭 가는 자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묻어두고 집에 가서 전다복토를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삽니다.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밭을 팔려고도 않는데 살려면 제값보다 더 줘야 삽니다. 땅을 안 사보셨구나.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는 이야기했겠죠. 너 미쳤냐? 그 밭을 뭐 하려고 그 돈을 주고 사냐? 너 정든 전다복토를 왜 파냐? 별 소리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허비하더라도 이거 하나 잡으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정부에서는 모이지 마라 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모여야 되겠다고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보지 못했지만, 저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봤거든요. 우리는 알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러기에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세상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것들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근데 영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는 밥도 굶고 때로는 날도 꼬박꼬박 새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어찌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댑니까?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세계를 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1장 15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내가 장차받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에 가시면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읽으시고 타이핑하셔서 그걸 가지고 다니며 그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안이 확 열리고 깨달으며 정말 영적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무지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받고 있는 사명 그렇게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헌신짝버리듯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너무너무 귀한 직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나를 믿고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 이게 영적 무지 아닙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 지식을 가져야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쩌다가 그 처음 사랑, 감격, 궁극적인 사랑, 최상의 사랑,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을까? 우리가요, 인생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합니다. 진짜 약합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에 짓눌리게 됩니다.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는 더 점점 커지고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내 인생 마치 끝날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약 36년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라요 약 400년을 타국에서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막판에 가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내 자녀를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잡아가서 그냥 번쩍 들고 가가지고 나일강에 던지는 거야. 그래도 찍소리 하지 못하고 그걸 지켜봐야만 했던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고난을 보시고 그들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애굽 전역의 초태생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온 나라가 그냥 울음바다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울음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안에 거주하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거주한 결과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바로가 손을 들고 이들을 나가라고 해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와, 이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리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몇 날이 못 되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끊어진 겁니다. 양옆에는 사막지대라 어디로 갈 상황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뿌연 연기를 휘날리며 오는 걸 보니까 애국 군대가 병거 600성을 이끌고 탱크 부대요. 탱크 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은 구원에 출애굽할 때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분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을 가졌을 때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이들도 그랬습니다. 힘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거기까지여야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넘어가면 11절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당장에 또 뭘 하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처음에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놓고는 모세 지도자 이 모세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냐? 그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고. 솔직히 말해 자기들 언제 그랬어요? 꼭 문제를 만나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려야지. 그냥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막 나갑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솔직히 거기에서 그렇게 살 때는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랬잖아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기도도 하지만 그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이걸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좀 살려줘요. 그래놓고 사람 붙잡고 늘어지고 하소연하고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인간아 하면서 그냥 사람에게 돌펴쓰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면서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임직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순수함, 그 진실함, 그 뜨거운 마음이 왜 지금 어디 갔냐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지고 드라이해졌냐고요?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고 이런 문제를 만나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이런 거 접대다 보니까 나무도 모르게 이 뜨거운 순수한 진실한 이 사랑, 감정, 감사 이 마음 다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 신앙. 그래도 내가 주일은 가야지. 주일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뭐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노? 이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어떤 어려움을 만났느냐, 끝이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스탑. 잠깐 멈춰.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그러면서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뜻을 모르겠다. 왜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고 했지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막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섰는데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고난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스탑, 생각하고 입 다물고 말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안 아끼면요, 말은 이게 쏟 내놓기 시작하면 그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하게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고 나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감정이 더 막 복받치고요, 행동이 가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스탑, 생각, 입 다물고 말을 아끼고 행동도 아끼고 시선을 바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에 13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애국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에게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왜? 강하게 부정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역을 당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식들을 잡아가서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 끽소리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그들, 이 한 억울함,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홍해바다로 이끄신 것은 이들이요 지중해변으로 해안길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냐고요?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이들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애굽에서 고통 주었던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이들을 홍해바다를 가르고 걸어서 건너게 하신 후에 애굽 군대가 중간쯤 돌아왔을 때 이 마병, 이 마차에 바퀴가 다 빠져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물이 합쳐짐으로 이들이 다 수장됐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렇게 미웠던 그들, 그렇게 원수 같던 그들,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들을 꿀밤도 한 대 못 주고 나온 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들을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영안이 열려서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던 거야. 저는 생각해봐요.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일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모세를 볼 때 얼마나 쪽팔렸을까.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하면서 막 별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란 듯이 확 출애굽 이 홍해바다를 도화시켰을 때, 사실 우리가 삶 속에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전후 사정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 감정적으로 그냥 왁 저질러서 막 쏟아 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요, 이들 애국 군대는요, 이들의 가나안 땅에 가도 끝까지 쫓아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싹을 자른 거예요. 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고.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알아? 아냐고. 성경은 말하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걸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현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은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보호를 받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비로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애국 군대가 다 이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을 보고 나서야 이들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어. 너희들을 출애굽 시켜놓고 나 혼자 애굽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현장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지난주인가 부산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레슨을,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레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이라는 대가 지불을 했어요. 레슨비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영적 지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받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영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레슨비를 낸 만큼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을 때,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고난 받을 때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처음 사랑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염려와 근심거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욕심이 넘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넘치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염려와 근심거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박영범 집사님도 우리가 참 연약하다 보니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염려하는 걸 보면 의식주 문제 같아요. 의식주 문제. 지금 우리가 진짜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의식주 문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 먹을 것도 걱정합니다. 뭘 먹을까? 그 걱정을 보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거, 더 배 안 나오는 거, 배부른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의식주 문제로 참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양태건 집사님 옆에 귀한 따님 같이 하고 있는데 아기가 의식주 문제 염려합니까? 김양순 집사님 염려해요? 않지요. 왜 않을까요? 제가 그러면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할 만큼 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고 있는 한 어린아이들이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책임져줘, 아빠가 책임져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더 많이 믿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믿음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막 원망 불평하면서 엄청난 경험을 했죠. 홍해바다 앞에서. 근데 멋지게 홍해바다를 도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 감격 지난주 한번 표현해보라고 했었는데, 우와, 막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막 걸어서 건넜는데 그 뒤에 막 지금 막 와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계셔.
막 홍해바다를 건널 때 막 물벽이 딱 생겼고 옆에 홍해바다 안에 있는 막 물고기들이 막 꼬리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해 막 하면서 하지 않았겠냐고. 근데 막 자기들을 걸어서 건넜는데 자기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막 물에 수장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시작. 아직 멀었시오. 그 정도 간격해 가지고는 하여튼 넘어가고 와 하면서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막 부를 때 이 감격, 그 감격으로 본다면 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어. 아멘 했지만 얼마 못 가더라고. 그때 감격으로는 이제 문제 오기만 해라,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리라. 그러다가 또 아멘 또 안 내. 막 그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홍해바다를 건너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3일 길도 못 가서 물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을 우리는 15장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양식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염려 근심 걱정하며 막 똑돌이하는 걸 봐요. 이걸 보면서 야, 참 해도 너무한다. 출애굽의 감격이 아직 식어지도 않았는데 홍해바다 도하 사건의 그 감격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 물 하나 먹을 거리 떨어졌다고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던 이 지역을 지나는데 가이드가 차에서 내리래요. 광야 체험한다고. 근데 다 내렸더니 차가 휙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걸으래요. 10분도 안 걸었는데 미치고 발작 뛰게서 더워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기다린 거는 3일 동안 원망 불평하는 거 대단한 거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까?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받은 대로 성막을 짓느라고 모든 것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옷이 떨어져서 빨가벗고 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면 짜장면 시켜 먹었습니까? 족발을 시켜 먹었습니까? 없이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았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먹였다고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염려 근심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세상에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문제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걱정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염려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거리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은 걱정거리요, 우리는 기도거리요. 기도거리를 넘치게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며 삽시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너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 근심하는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솔로몬의 입은 옷이 입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형상과 내 모양과 내 생명을 주어 건져놓은 너희를 내가 잊겠느냐?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도 이만큼 같이 했으면 좀 짝짝 알아도 너무 잘 아신다. 근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가을 추수날에 얼음 냉수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우리 교회 표어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딱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면 건강이 약하면 건강하게 해서 아프면 고쳐서 쓰시겠지. 없으면 줘서 쓰시겠지. 일을 시키는 분이 뭐 할 수 있는 거리 안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주일이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엄청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수고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100수십 년 역사가 있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모습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감격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처음 사랑을 빼앗아가는 영적 무지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함몰되어 있던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대신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뜨거움이, 더 간절함이, 더 충만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작된 한 주간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내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지, 빼앗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